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우신 귀한 분이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눈에 보기에도 아까운 귀한 분이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딱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인사하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자신 없으면 대답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OX 문제입니다. O냐 X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진짜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드물어요. 다 O 그러거든요. 진짜 훌륭하시다. 그렇지 않아도 제들께 부흥에 간다고 하니까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뭐라 한지 아세요? 얼바이는 서울의 강남이고 오메오메 그래 버려라. 베들교회 김한효 목사님은 단순 명료하게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래요. 그런데 어제부터 제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다리심이 풀려가지고 일찍 나온 거예요. 정말 맞히셨습니다. 두 번째 OX 문제입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맞히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복음을 약속의 복음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고, 신약의 복음을 성취된 복음이라고 말들을 하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게 뭐냐면, 신약의 복음은 건물 복음이라고 하면 구약의 복음은 설계 도면 복음이다. 그래서 건물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이쁘지만, 그러나 폭 사이즈가 몇 미터인지, 기장 사이즈가 몇 미터인지, 저 기둥에 철근 몇 미리짜리 몇 가닥 들어갔는지, 소방 설비, 통신 설비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건물 봐서는 모르죠. 그래서 자세한 디테일한 면을 보려면은 뭘 봐야 알죠? 설계 도면을 봐야 알죠. 그러니까 복음이, 구약의 복음이 더 섬세하고 자세할까요? 신약의 복음이 더 섬세하고 자세할까요? 예? 잘 맞추셨습니다. 물어봤다 하면 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구약의 복음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렇게 섬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설교 본문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또 뭔 말 하려고 또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설교 본문으로 많이 정했던 그런 본문인데요, 많은 본문 중에서 저자의 의도를 가장 놓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또 사무엘상 16장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의도를 놓치게 되는 첫째 원인이,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동화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해주시는 집사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저자의 의도가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짧게 제가 해드릴게요. 어린 여러분, 다윗 아시나요? 다윗은요, 돌멩이 5개로요 골리앗 대급박을 저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했어요. 우리 다윗을 본받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멘, 그러면 동화가 끝이 났어요. 비웃는 건 건강이 좀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다윗만 나오면
대중가요가 생각이 나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 그래서 다윗이 위인으로 보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에 다윗을 보면 위인으로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위인을 드러내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 전집이 결코 아니에요. 다윗도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 다윗을 얼마나 멋지게 회복시켰는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주일학교 성경 동화를 드라마틱하게 해주는 그 선생님 때문에 다윗을 볼 때 위인처럼 비춰지니까 진짜 이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 정말 드러내 보이고 싶은 복음이 안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본문일수록 낯설게 보면서 깊은 관찰이 저자의 의도를 아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이제 그 강의죠. 이제 그래서 그 교수님들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보면요, 진짜 보여요. 진짜 보여요. 근데 교수님들 말 되게 안 듣는 종자들은요, 절대 못 보고 자빠져 있어요. 선생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법이 독특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요,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주님이 흘려주세요. 야, 이상하지 않니?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서, 왜 이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발견함으로,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정확하게 아주 깊숙이, 우리 영혼 깊숙이 이미지 심어놓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상한 점이요, 이새의 집안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 시절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중에 왕감을 찾는데 빈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맞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다윗이 왕감이야, 이건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 기름병을 취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 내가 지시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래서 기름병을 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셋이, 하나님이 당신 집안에 당신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왕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기름병을 취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셋이가 물어보나 마나 큰아들이지요. 엘리야바 얻는 놈 아야. 하나님이 너를 봐버렸는가 비에야. 얻는 놈 봐버려라. 그런데 엘리야베 이제 딱 왔는데요, 오니까 사무엘이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봐도
야, 진짜 왕감이 여기 있구나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이에요? 묻지도 않고 이 아들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기름병을 딱 잡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야, 나는 외모를 안 보고야 중심을 봐야 아니다. 그래서 나가리 된 거야. 나가리. 그래서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이새가 그래요. 아야, 아미나다바 얻는 놈 없나? 왜요? 너희 형은 나가리 되어버렸어. 이 아미나답이 딱 오니까, 야, 이 왕감이, 야, 이 집 구석은 다 왕감만 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병을 딱 잡았는데 아녀야 나가리. 셋째 산마, 아녀야 나가리. 넷째 아녀야 나가리. 다섯째 아녀야 나가리. 여섯째 아녀야 나가리.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새가 낳은 아들이 총 몇 명이에요? 예? 몇 명이요? 나는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니까 기원이 7이라고 우기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도 오메 이것이 7이요 8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요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첫째 아들에서 7째 아들까지는 육군사관학교, 상군사관학교, 그래서 군 쪽으로 인생의 출세길을 모색을 해요. 그리고 8째,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옆 사람한테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물어봐요. 집이 같으면은 8 있는데 첫째에서 7째까지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보내고, 예? 막둥이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집이 같으면 그럴 수 있는가 물어보세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메 얼척없는 집구석이네. 진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을 칠 때 있잖아요. 양을 칠 때 미니멈으로 2명이 필요해요. 왜 그런 거 하니? 한 사람이 푸른 초장을 찾으면 한 사람은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는 양을 지켜야 돼요. 또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있으면 또 한 사람은 부지런히 또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침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양은 혼자는 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둘이 조금 넉넉하면 3시 이상 양을 쳐야 적정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8째 너는 양이나 쳐라, 이렇게 정상적인 집안 같으면 그러기 어렵죠. 이 집안에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안 느껴지시죠? 이게 뭔가 지금 이 집안이 굉장히 심각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는데 아까 몇째까지 나가리 됐죠? 나는 7째까지 안 간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렇게 나를 속여 먹으려면 됩니까? 좋아요. 6째까지 나가리 됐다고 쳐요. 그러면 7째는 나가리 될 가능성이 커요? 안 나가리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죠? 예? 안 나가리 돼. 주여. 도둑도 손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7도
첫째에서 6가지 나가리 됐으니까 탄력에 의해서라도 7째 나가리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바 너는 나가리 됐으니까 얻는 가서 다윗 데려오나, 이래야 정상적인 집이죠. 그죠? 그런데 7이 다 나가리가 돼도 이세 부인 7 형들이요, 누구 하나도 다윗을 데리러 갈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를 여기 데려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배수진이라고 하죠. 현대적인 용어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양치는 다윗을 데려오는데 하루 걸릴지 이틀 걸릴지 사흘 걸릴지 나흘 걸릴지는 몰라요. 미지수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야, 양치는 형들 찾아가서 음식 전달해 줘라, 그럴 때 며칠 걸리냐면 사흘 걸려요. 그때는 휴대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요즘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그게 뭐죠, 그거? 예? 예? 드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배고픈데 그 아이 데려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 배수진이 굉장히 강력한 배수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세나 7 형들이나 이세 부인이 걔를 데려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정 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걔가 왕감이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걔는 아닙니다. 이런 의식이 집안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참 심각한 게요, 뭐냐면 11절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막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말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카톤이라는 단어는 말제가 더 원어에 합당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톤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사이즈로 지극히 작은 자, 질적으로 고질일까요, 저질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야,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예,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저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카톤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로 봐도 지극히 작은 자, 사실은 내 아들이라고 쳐줄 수도 없는 그런 아들이 카톤이에요, 카톤. 그런데 개역 개정판 번역하는 분들이 왕이 되는 다윗에 대해서 후카시를 넣어갖고 막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이 집이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의 저자의 의도가 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에 일곱 아들은 군으로, 여덟째는 양을 치는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갈리었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집안의 막내는 이렇게 무시당해요? 사랑받아요? 사랑받죠. 근데 이 집은 지금 굉장히 사랑받고 정기 여김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집안에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이 역사적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디 가서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무엘상, 역대상 많이 읽었죠. 그리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요,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근데 시를 분류해 보면 찬양시가 있고요, 감사시가 있고요, 기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정말로 아픔이 시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정말 깊은 아픔을 시로 표현된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전부 카메라 한 대씩을 가지고 취재차 시편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가지 말자는 말도 안 하고 너 알아서 해버려라 이런 식의. 주여, 이럴 때는 물을 먹어야 돼요. 시편 69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69자 옆에 보면 문패가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문패가 달려 있죠. 확실한 다윗의 시예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게 한마디로 보면요, 숨을 쉴 수가 없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물에 빠졌는데 큰 물이 나를 덮치므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내려가 보면 설 곳이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뭐가 되었죠? 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형제로 받아들여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형제는 누구를 형제라고 하느냐면은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아무리 달라도 형제잖아요. 여기서 지금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혼의 출생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형제에게 나는 설 곳이 없었다. 왜? 그들이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대접을 했거든.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나의 어머니의 자녀, 나의 어머니의 자녀를 형제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다르니까. 나의 어머니, 나를 낳아줬던 어머니에게도 본 남편이 있고 그 남편에게 낳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야, 얘 네 동생이야 해도 그들이 받아주질 않죠. 낯선 사람 취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설 곳이 없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아픔이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관계적 외면이에요. 이 관계적 외면이에요. 내가 소속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객 취급하죠. 낯선 사람 취급하죠.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이면 이게 이 아픔을 모르죠. 다윗을 깊이 보면은요, 상처의 종합 백화점이에요. 자, 시편 35편으로 좀 가보십시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다윗의 진면목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는지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것도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러신 분은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깊이 한번 여러분도 연구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아마 있을 겁니다. 35편에 보면 누구시라고 문패가 있죠? 다윗이시라고 있죠. 14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고감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면 다윗을 낳아줬던 어머니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줬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자기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고걸했어요. 그런데 내 형제, 내 친구, 그가 슬픔을 당했을 때 마치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했던 것처럼 나는 그 슬픔에 동참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게 들어갔다면 성경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혼의 자식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숨겨서 낳아서 정말 이 어머니 그늘에서 살다가 친모가 죽은 거예요. 그래 이제 친모가 죽으면서 누구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누구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이새 씨를 찾아갔겠죠. 이새 씨, 얘 얼굴 봐. 당신 복사판이지. 봐, 당신 복사판이잖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소. 동네에서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이 아들 데리고 이제 당신이 가서 키워.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야. 그래서 이새가 다윗의 친모가 죽은 뒤에 이 다윗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어야, 내가 지향 부려버렸네. 그러니까 뭔 지향을 부려요? 이것이 내 아들이네. 무엇이 어쩐다고라. 오메오메 산짐승이 뭔 짓거리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설거지하고 꾸정물 버리러 가다가 그 꾸정물을 이새한테 확 찌그러 버렸죠. 근데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 개 하면서 찌그러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어떤 상처 속에 사느냐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 상처가 다윗의 이 상처 속에서 다윗이 살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받은 후에 쓴 시를 보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아,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아갈 때 사울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힌 적이 있죠. 그럴 때 그 갑옷이 컸잖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나아갈 때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완숙한 성년이 아니고 덜 큰 미성년이었다. 그러면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이새의 집으로 들어갈 때 이새는 유치원이나 유년부, 어린 시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소년 시절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실력이 골리앗을 정확히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숙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을 탔던 그 실력이 1, 2년 만에 그 정도의 그 성숙도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최하 10년 이상 양을 쳤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아주 어린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이새가 다윗만 보면 이놈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마누라한테도 얼굴 들 수도 없고 자식들한테도 얼굴 들 수도 없고, 그냥 이새가 다윗을 보면 이뻤을까요? 미워 죽었을까요? 아니, 대답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새 부인이 다윗을 볼 때는 어땠을까요? 눈에서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흘러나왔을까요? 도끼가 막 나타났을까요? 예? 설교를 들으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7 아들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먹으면 다윗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손을 쳐버렸을까요? 갖다 잘 먹어라 그랬을까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고 큰 물이 나를 덮쳐서
나는 숨까지 쉴 수가 없었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버지 양은 제가 칠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양은 제가 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 나 이 집에서 같이 식탁에 식사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양들 데리고 나가서 몇 개월 동안 지내다가 들어오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요, 인생의 방향이 7 아들과 8째 다윗이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시편 27편을 보시면 27자 옆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십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이 버림을 받은데요, 연인에게 버림받은 것은요, 그거는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다 깨끗하게 아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간 놈보다 더 좋은 놈을 만나버리면 훨씬 더 빨리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는 여러분을 등을 돌리고 가는 혹시 님이 있거든, 꼭 그 다음 주에 감사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개 같은 것은 가게 하시고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절대 등 돌리고 떠난 님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울 필요 없어요. 국민 여러분,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개 같은 거, 눈깔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잘 가라. 주여 여호와 이래. 아멘입니까? 그런데 연인에게 버림당하고 또 친구, 형제들에게 다 버림받은 상처들은요, 다 상처가 그냥 아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 상처는 너무 커요. 지금 다윗이 이 시를 표현하는 이유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내 부모는 아주 못된 부모였어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살다 보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나, 누가 나를 영접하겠느냐. 이 버림받은 상처가요, 그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라든지 어떤 그거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내가 누가 나를 환영하겠는가?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받아들여 주겠는가? 그 상처의 견고한 진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처 속에서 살다가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요, 다 치유가 돼요. 다 치유가 돼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깨끗이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그 자녀들은요, 또 상처 주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치유되지 않으면. 예.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 상처가 계속 악순환되거든요. 근데 그 상처, 이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그 부모가 치유해 주든지 아니면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만이 그게 완전히 치유가 돼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생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됐다는 근거가 뭐냐면요,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예.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면, 그래서 장군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 아들을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사랑을 압니다. 아버지 성품을 알아요. 저도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 42, 나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배다른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우리 엄마, 우리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두드러 팼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6살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는 사실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고 배운 적이 없어요. 아빠로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아버지 부재의 그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외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품고 아버지로서 가시는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다 치유가 돼요. 네.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을 쓸 때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 속에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요, 다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은 아빠가 엄마와 여러분을 버리셨나요? 아니면 엄마가 여러분을 버리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며 놀랍게 회복이 되어 이것을 다윗이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하는 시가 이 시거든요. 5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볼 때 신대원에서 인재론에서 원죄의 교리의 근거 구절로 시편 51편 5절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을 배우는 많은 목사님들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구절을 원죄의 교리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원죄의 교리를 지칭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원죄의 교리를 표현한 얘기라면 1인칭 단수를 쓰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이라고 쓰죠. 여기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죄 짓는 현장에서 내가 잉태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불륜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에 대해서 내 부모도 그 덫에 걸렸는데 나도 그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라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은 혼의 자식으로 출생을 하게 되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받거나 사랑받기보다는 상처 속에서 받으면서 자랐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죠. 혼의 자식이죠. 형제들이 객취급하죠. 그리고 그 다른 형들의 방향과 자기는 양을 치면서 살죠.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봐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완전히 질곡 속에서,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 속에서 흙수저 중에 흙수저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걔는 아니라고 무시하는 그 현장,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복음 안에는 불가능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처 속에, 어떤 아픔 속에, 어떤 버림받음 속에, 어떤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아주지 않고 멸시천대받는 그 다윗을 딱 뽑으셔서 구원하지요. 얼마나 멋지게 세워가는지 몰라. 그래서 이 다윗을 회복시켜가는 그 손길을 보면 지금 나를 회복시켜가는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봐도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다윗을 회복시켜가는 그 손길을 보면 내 아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며 산전수전 해상전을 막 거치면서 가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다윗을 일으켰던 그 복음이 동일하게 일으켜가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김씨나 백씨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 그래서 저는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고 전하고 생각할수록 복음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은 위대하다가 아니고 복음은 위대하다.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길이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베델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시편 139편에 가면은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상처를 이제 치유받고 난 다음에 139편을 이제 쓰는데요. (139자) 옆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39편을요 율법주의로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시예요. 왜냐하면 1절부터 보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나오니까 오메오메 하나님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꼼짝도 못하고 살겠네, 이렇게 좀 숨막힐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은 이 시는 이런 시가 아니에요. 이 시가 무슨 시냐면은, 이새는요 양을 몰고 집을 떠나 나올 때부터 내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으면서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저앉고 싶은지. 내 아버지 이새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외로워하는지도 아시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더라. 행복시예요, 이 시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시가 행복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비교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를 만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이 시를 쓰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불장난 속에서 우연히 아달이 돼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치유받고 난 다음에 쓴 이 구절이요 13절이에요. 나는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이때는 아멘 크게 해도 굉장히 괜찮은데, 아멘 한다고 세금 내는 것도 없어요. 부가세가 붙는 것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멘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나는 우연히 아달이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 외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인생의 계획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안 태어나면 안 될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자존감 회복이, 자긍심 회복, 자부심 회복, 자신감 회복.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 자신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손길입니다. 너는 천한 자가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살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계획했어. 할렐루야. 완전히 다윗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주님이 분명히 그 문제 여러분 다루셨을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바로 네가 내 일을 하는 내 동역자야. 할렐루야.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내 몸이야.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점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와, 세상에 이렇게 말해놓고요 12절을 봐봐요. 외모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봐세요. 오메오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하나님도요 아름다운 사람 좋아하는가 봐요. 아이고,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단 말씀이나 허시지시지 마시지,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근데요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가 외모 얘기가 아니야. 이게 중심 얘기야. 아멘입니까? 이게 중심 얘기야. 근데 여기서 아름답더라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이게 토부. 이게 토부. 뜨부가 아니고 토부. 자, 히브리어에 샬롬하고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가 토부예요. 그런데 토부가 무너졌을 때 그 토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언어로 등장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축복 기도 언어예요.
그리고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머부서지는 성경이 창세기 1장이에요. 번역이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좋았더라, 궁창이 있으라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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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날 새겼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 좋았더라가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는 순간 무너져 내려요. 그럴 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무너진 토부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토부 신학이에요. 이 토부가 창세기 1장에서는 좋았더라,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이 토부가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 단어가 토부예요. 그 단어가 토부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역대상 16장 34절을 보시면, 역대상 16장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6장, 이게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나가지고요. 손에는 없으니까 찾아보세요. 역대상 16장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그날에 누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해가지고 쑥 내려가면서 34절을 보세요.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식구가 시편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 시를 역대상 16장에서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토브와 헤세드가 영원합니다. 토브와 헤세드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선하심이 바로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토브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샬롬으로, 토브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이렇게 에이레네로, 마카리오스로 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여기서 딱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몸부림치고며 주고 싶은 그 토브를 다윗이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토브를 누리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를 왕 때 쓴 겁니까? 빈들에서 양치다가 쓴 시입니까? 양치다가 쓴 시예요, 양치다가.
다윗은 지금 행복했어요. 빈들에서 양치면서 날마다 시편 23편이 자기 영혼의 실상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야, 내가 천지를 왜 지었는 줄 아니? 내가 여인의 후손을 왜 보내려고 하는 줄 알아? 너 토부 누리게 하려고요. 너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누리고 있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는 어쩌려냐고 물어봐요. 아멘. 예, 사실이요, 이 다윗이요, 이제 그 이새의 손에 이끌려 이새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숨 막힐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서로 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양을 이제 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데 혼자 양을 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푸른 초장 찾아서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있으면 쉴만한 물가 더 새가 빠도록, 이제 우리 고향 버전으로 하면 새가 빠도록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인도하면 또 나중에 푸른 초장을 또 새가 빠도록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의 기후 아시죠? 해가 딱 떠오르면요, 어떻게 태양볕이 뜨겁던지요, 머리털을 다 꼬실라블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고 살아요. 그래서 양들이 다 이게 터반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꼬실라블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해가 딱 떨어져요. 해가 떨어지는 순간 그렇게 추워요. 이 일교차가 굉장히 제일 심한 곳이 팔레스틴 땅이에요. 해가 떠오르면 그냥 뜨거워서 죽겠고, 해만 떨어지면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은요, 이슬이 엄청 내려요. 이슬이. 그러니까 이슬이요, 밤 10시나 11시 되면요, 모든 이 잎새에 이슬에 송글송글 해가지고 가지가 찢어져버리려고 오면 가지가 찢어져버리려고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밤을 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나무들이요, 완전히 그 이슬 때문에요, 이 쳐져가지고요, 어메 죽겠네 그러고 큰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태양볕이 딱 떠오르면요, 이슬이 말라. 그래야지 한 9시 11시 되면 오메 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오후 2시 되면 태양볕이 쬐니까 오메 뒤쳐져 버리려고 뒤쳐져 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과일이 맛있어요. 그런데 과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 딱 떠오르고 그러면 더워서 고생하죠. 그래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노비들이 있었어요. 혼자 치는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다윗 혼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면 뜨거워서 죽겠고, 해가 떨어지면 추워서 이제 있으면서도 양들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곰이나 사자로부터 양을 늑탈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이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에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운 존재가 누구냐면 양들이요. 왜냐하면 이 양들은 목자인 자기가 있으니까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 밤에도 곰이나 사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양들이 그렇게 부러워, 양들이. 그래서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야, 너에게는 목자인 내가 있으니까, 목자만 있으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뭔 걱정이 있겠냐. 양들아, 너희는 참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더 좋다.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해.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양들아, 나는 누가 길러줄까? 그때 다윗아, 네 목자는 나야. 내가 너의 목자야.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네. 곰하고 사자하고 싸울 때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 수식어가 아니고 사실적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완전 토부,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딱 맞다, 딱 맞다. 이런 교회, 베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델 가족 모두가 다 걸어다니는 행복한 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이런 은혜. 이번 집회하면서 주로 믿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사울 왕과 다윗 시대에 진짜 알고 진짜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죠. 이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다 번제 드려요, 안 드려요? 그들 번제 드려요, 안 드려요? 번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종교인의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늬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지는 않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다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빛나는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 46절 보세요. 다윗은요 두려움이라는 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다윗 안에 그분이 계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본 겁니다. 그 토부를 본 거예요. 토부를. 저는요 예수 믿고 진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말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종교인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처럼 말이죠, 토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사람.
아멘. 자,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의 가족들도 그래요. 자기 출생의 그 사실조차도 누가 알까봐 말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래서 자기 출생의 아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두운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밝아지는지 몰라. 아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안 그런 것처럼,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잘 사는 것처럼 살지만은 내면이 너무너무 상처 속에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요, 진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진짜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회복됐으면 좋겠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성령께서 만지시는 그 손길을, 다윗이 그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지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할 때, 토부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 찬양도요,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내 진정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십시오. 아멘.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남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성경에 하나님이 쓰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이민자들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더라고요. 모세도 그러셨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러셨더라고요. 타향에서 그들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그 속에 길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그래요.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친구야. 외롭니? 내가 친구 되어줄게. 부모에게 버림받았니? 내가 아버지 되어줄게. 너 누구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괴롭니? 내가 너의 목자야. 하나님, 오늘 이 밤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